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급격한 회심이야말로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회심 이야기 중에 하나로 늘 회자됩니다. 때로는 이 회심 스토리가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회심과 나의 회심을 비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9장만 읽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하는 과정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쭉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사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좋고 또 교회가 좋아서 이 사역 계속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가 복음을 믿은 첫 번째 세대이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첫 번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before after의 그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던 분들이십니다. 특히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순탄치 않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아주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셨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고시도 안 되고 다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잊어보고자 술을 벗삼아 지내다가 어느 날은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아주 건달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다치시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 병상에서 아주 생명의 갈림길 속에서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심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심이 더 좋은 케이스일까요? 저의 회심입니까? 아니면 저의 아버지께서 겪으셨던 그러한 회심입니까? 섣불리 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의 눈빛은 이미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 얘기를 할 때보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 때 훨씬 눈이 선명하시고 귀가 솔깃한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before와 after가 아주 대비되는 그러한 것을 많은 경우에 좋은 회심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모든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심지어는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조차도 사도 바울 자신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사람 만드시고 자기의 일꾼 삼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가장 좋은 증거로 우리가 봐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심을 경험한다 하나의 공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종종 바람에 비유하는데요. 바람이 어디에서 또 어느 타이밍에 불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회심시키시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극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과 같이 조금 더 잔잔하게, 그렇게 벌어지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회심이 얼마나 극적이었는가 하는 것보다 그 회심으로 인한 열매가 무엇인가, 얼마나 극적인 체험, 얼마나 짜릿한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후에 나타나는 회심의 열매가, 건강한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설령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다메섹 회심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전혀 다른 주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만났고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동일한 회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너무나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큰 사건이지만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덜 유명하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보다는 아나니아가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모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제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 하는 단어는 straight way, straight stree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사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9장이 시작되는 처음 1절 말씀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는 아마 사울이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타겟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과거가 어땠는지, 사울의 현재가 어떤지를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13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몸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숨기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잡으러 온 사울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감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지 않도록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가라.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얼마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자기와 다른 동료들을 핍박하러 온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어쩌면 아나니아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사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가야 된다면 사울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아나니아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델페 사울입니다. 아델페.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죠. 아델포스, 아델페 사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인터넷을 보다가 참 재밌는 그런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 뭐 주일 메시지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음 주 슈퍼볼 스코어를 예상해 놨더라고요. 33대 0. 왜 그런 거 봤더니 성경에 이글스라고 하는 단어는 33번 나온답니다. 페이트리어트는 no way. 한 번도 거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33대 0이다.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성경 해석도 있다 싶으면서도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아델페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아델페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특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고백이 아델페, 형제 사울이여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라고 불렀겠습니까? 그의 심경에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사울이 사랑스러워지고 사울이 친하게 그렇게 보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마 아나니아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을 네가 회복해 주어라.
그래서 가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주님의 명령을 더 앞세운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 입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상상도 해봅니다마는 형제 사울이여 부르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 이러한 아나니아의 순종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한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이전에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은 언어가 하나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전에 언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소통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하나됨이 깨어질 뻔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해결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전에는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역시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1장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그 장면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 정결한 음식, 내가 깨끗하게 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3차례나 말씀하셔도 아니요 하나님,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반응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 되고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됨이 회복되고 하나됨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너무 많은 체험을 했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범접할 수 있는 경지에 혼자 올라가 있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체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쉽습니까?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낮춰야 되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품에 끌어안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됨을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보여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나니아와의 만남,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불러주었던 그 순간의 경험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겠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모토, 표어가 있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장을 확장이 아니라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것은 확장이 아니라 변화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자주 반복하는 우리의 교회의 신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영적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함께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가장 분명한 믿음의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으셨습니까? 갈릴리 어부도 품으시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품으시고, 예수님은 부자였던 삭개오도 품으시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품으시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리와 창녀도 예수님은 다 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바로 그 계명에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 아나니아가 보여준 모습, 다메섹의 여러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사울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시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도 저 사람만큼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너에게 사울은 누구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혹시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시 우리 바울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는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사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회심을 정의했습니다.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독립성, self-centered independence로부터 주님께 대한 의존, dependence로 이동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상호 의존, interdependence로 이어지는 것이다. 좀 심플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회심은 independence에서 주님에 대한 dependence, 의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울이 처음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interdependence,
또 다른 그리스도인, 또 다른 성도들과의 상호 의존, 상호 섬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회심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으로 그의 회심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실 때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바울의 눈을 고쳐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기가 들은 내용을 바울에게 가서 바울아, 너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네가 앞으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회심 사건을 간증할 때 이 부분을 더 부각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심지어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는 그 과정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바울이 회복되는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직접 일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로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성, 공동체의 필요성,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이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신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신념이 강했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섰겠습니까? 누가 시킨 일도 아니죠. 자기가 주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이끌고 간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이 투철했던 사람,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는 일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자존심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제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가끔 운전할 때 자존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종종 운전할 때 아내와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GPS에서 다 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대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알려주는 대로 최단 거리를 알려주는데도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해서 다르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가 엄한 길로 가죠. 잘 모르는 길로 가죠.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어드바이스 합니다.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빨리 빠져나가자.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각 가정에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나 보죠. 왠지 모르게 뭔가를 물어보면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꼭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본적인 성품, 바울이 살아왔던 그러한 행적을 생각하면 바울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쉽게 하지 못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바울을 확 낮추시는 것이죠. 아예 앞을 보지 못하도록, 사흘 동안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회복되는 과정도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써 바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누군가와 함께 의존해야 하는 인터디펜던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보면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도 나옵니다. 훗날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들에도 보면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나도 당신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우리가 피차에 함께 유익을 얻고 함께 서로를 섬기는 삶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지 모르죠.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료 형제들,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주님께 회심했을 때 그가 반드시 깨달았던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회심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람은 필요 없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와 함께 있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고 직접 고쳐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아마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 목사님,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제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서로 의존하는 것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이 가르치듯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짐을 서로 주고받는 것,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마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한 적대심을 극복하고 그를 형제로 끌어안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나니아로부터 도움받는 것, 다른 제자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야 이전에는 사실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도저히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고 함께 떡을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